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은 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해야 할 일들, 다시 말하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4장 전반부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잘 지키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 17절부터 5장 20절까지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또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윤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죄와 더러움과 욕심을 다 내어버리고 빛나는 생활, 착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 21절부터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또는 가정윤리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세 가지 관계, 즉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세 가지 관계의 원칙은 5장 21절에 나옵니다.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이것이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 원칙입니다.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5장 후반부에서 부부관계에 대해 말하면서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 말씀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데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9절은 종과 상전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은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한 말씀인데요. 1절부터 3절은 자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부모님을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듯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이유로 부모님을 소홀히 대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는 부모님이라도 그 부모님을 주님을 대하듯이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2절과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구절은 출애굽기에 있는 십계명 20장 1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은 십계명 중에서 복에 대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계명은 바로 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뿐입니다.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십계명을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나누는데 사람에 대한 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킬 때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은 부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친 교육 방법 대신에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의무입니다. 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육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어떤 개인적인 소유물로 여기거나 자녀를 개인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양육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앞서 자녀에게는 부모를 하나님을 대하듯이 공경하라고 하였고, 그리고 부모에게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주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대하고 또한 자녀를 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을 모시고 공경하고 양육할 때 가정이,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이제 종과 상전의 관계입니다. 이 당시에 노예제가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노예가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고 마치 가축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노예를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종과 상전이 하나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먼저 5절부터 8절은 종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5절부터 7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바울은 종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종으로서 일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리스도의 종으로 일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이 무서워서 일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상전을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자기를 어떤 그 육체의 상전의 노예로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기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상전을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종에게 상전을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8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기면 상전이 주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종이 한 일은 종의 주인에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상을 주시고 갚아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이 구절에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자유인은 이제 상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상전이나 종이
다 주님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종이 하는 일을 평가하는 주체는 상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상전 역시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나 상전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종이나 상전이 서로 다를 바가 없는 존재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존재입니다. 9절 말씀,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종이 상전을 하나님처럼 대하듯이 상전도 종을 하나님처럼 대하라 하는 뜻입니다. 또 종이 상전에게 행한 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그대로 갚아주시는 것처럼 상전이 종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종의 실제적인 주인, 실제적인 상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였는데 이 구절이 바로 종과 상전의 주인은 모두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육체의 상전은 종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이나 종이 다 하나님을 상전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람의 외모, 즉 종, 상전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종도 없고 상전도 없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일 뿐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상전이라고 해서 잘난 척하고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종과 상전이 서로 하나님을 대하듯이 사랑하고 섬김으로 가정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서로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남편이나 아내, 부모나 자녀, 상전이나 종 이런 관계는 다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모두 형제자매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서로 만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지위 고하를 따지지 않고 서로 복종하고 존경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을 만난 것처럼 주님을 대하듯이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하든 그것은 곧 주님께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갚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을 만난 것처럼 기뻐하고 최선을 다해 그들을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주님의 피조물이요 주님의 자녀이오니 모든 사람을 주님처럼 높이고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을 주님처럼 대하고 오직 사랑하고 존경하게 하옵소서. 가정의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셔서 새로운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거룩하고 복된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